조절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신의학에서 느닷없이 화를 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일컫는 하나의 증상입니다.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이 한국의 드라마가 이 분노 조절 장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분노해가지고 막 그냥 멱살을 잡고 뭐 따귀도 때리고 물도 확 뿌리고 책상 위에 뭐 테이블 위에 뭐 남 있으면 그냥 샥 쓸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현대인들로 하여금 분노 장애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 동기가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도 물론 분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옛날에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앞으로, 지금은 내가 분노하지만은 잘 참고 견디면은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노를 잘 조절했는데, 이제는 미래에 대한 별로 희망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고 그냥 분노를 폭발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다가 분노해서 정말 격한 행동을 하고 나면 그 순간에는 마음이 좀 편안할 수가 있고 그 순간엔 좀 마음이 시원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분노로 인한 행동은 지나고 나면은 정말 때에 따라서는 천추의 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 정말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큰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를 잘 다스리고 조절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이 분노 조절 장애, 하나의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신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대로 그냥 팍 행동했다가 지나고 나서 정말 통탄하며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어떤 레위 사람이 자기 첩하고 같이 길을 가다가 이제 밤이 되어 가지고 이제 유숙할 곳을 찾게 되었는데, 이 기브아라는 곳에서, 이 기브아라는 곳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사는 기브아에 가서 이제 어디 잠잘 자리가 있는가 구하다가 한 노인을 만나게 되고, 이 노인이 자기 집으로 와라,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내일 길을 가십시오, 그렇게 이제 배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하고 같이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성경은 불량배들이라고 하는데, 이 불량배들이 몰려와 가지고 그 첩을 내놓아라, 우리에게 주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안 된다, 내 집에 온 손님을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내게 딸이 있는데 내 딸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자기 딸을 이 불량배들에게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내줬다가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근데 옛날 구약 시대에 보면은 손님을 굉장히 중요하게 소중하게 대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희생되고 내 가족이 희생되는 한이 있더라도 손님은 보호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구약의 정신, 이스라엘의 초대 그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노인이 내게 온 손님을 건들지 말아라, 차라리 내 딸을 너희들에게 내줄게,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이 불량배들이 당신의 딸 필요 없습니다, 그 손님을 온 그 첩을 내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의 그 첩이 밤새도록 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새벽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 레위 사람이 너무 가슴 아프니까 자기 첩에 이제 첩첩거려서 미안합니다만, 성경이 첩이라 그러니까 뭐 저도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기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방에 보냅니다.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악행을 했노라고. 그러니까 그 시신, 토막난 시체를 보는 나머지 11개 지파 사람들이 그냥 분노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악한 짓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일을 행한 베냐민 지파 놈들 아예 쓸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전부 분노해가지고, 그래서 11개 지파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11개 지파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 베냐민 지파가 이제 뭐 보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성경을 보면은 한 600명 정도만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3, 4만 몇만 명 되는 베냐민 지파가 전부 싹 다 죽습니다. 그리고 600명 정도만 생존했다, 그렇게 사사기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이 11개 지파 사람들이 그냥 분노해가지고 보복해가지고 600명 남기고 싹 쓸어버렸을 때는 마음이 후련했을 겁니다. 이 나쁜 놈들이 보복했으니까 아이고 이제 쏘기 편하다, 순간적으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딱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 12개 지파를 주셨는데 한 지파가 이제 사라지게 되어 한 지파가 소멸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통탄하면서 땅을 치면서 후회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우리가 미쳤지, 우리가 미쳤지. 그거 좀 참으면 될 걸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하고 냉정하게 판단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터인데, 우리가 그 순간적으로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보복했더니 이제 정신 차려 보니까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구나. 그에 대해서 통탄하며 슬퍼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노 조절에 실패한 결과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봅니다. 왜 이렇게 통탄할 수밖에 없느냐? 본문 1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라 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그 11개 지파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게 뭐냐면은 우리 딸은 절대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시집 보내지 않는다, 이걸 맹세해버렸습니다. 맹세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오늘 2절 3절 나오는데 보면요, 이들이 저녁까지 울며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면은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소멸되게 되었습니다. 분노해가지고 보복할 때는 속이 후련했는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다.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고 통탄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11개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통탄하며 후회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결정을 분노한 가운데 즉흥적으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하나님께 기도해보지 않고 그냥 우선 성질나니까 그냥 막 냈다, 그냥 한번 죽어봐라, 성급한 결정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21장 18절 말씀입니다. 21장 영상을 보시고 21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아멘. 왜 통탄합니까? 이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우리 딸을 주지 않는다 맹세하면서 만약에 이 규칙을 어기고 베냐민 지파 사람에게 딸을 시집 보낸다면은 그 사람과 그 집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맹세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딸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지파는 소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까지 그 11개 지파 사람들이 딸 안 주면은 다른 이방인 사는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손을 퍼뜨리면 되지, 뭐 그 걱정이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모계 사회입니다. 어머니가 유태인이어야 자식이 유태인입니다. 아버지가 유태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다, 그 유태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부계 사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대한민국 사람이라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대한민국 사람이라야 그 자식이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유태인이 지혜로워요. 어머니가 유태인이면요 반쪽은 100% 그 유태인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유태인이고 어머니가 비유태인이면요 유태인 피 하나도 안 섞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강대상에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제 천사 이스라엘의 아내를 맞이하지 못하고 이방인 아내를 맞이해야 되니까 이제는 유태인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통탄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1개 지파 사람들이 살리려고 궁여지책으로 이방 여인을 잡아다가 그들의 아내로 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다 보면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하게 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성질 나는 대로 분노하는 대로 즉흥적으로 생각하고 즉흥적으로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면은요, 이 분노한 상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남을 저주하고 증오하고 독한 말이 나옵니다. 행동이 거칠고 행동이 포악하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분노해 보세요. 속된 말로 뚜껑 열려 보세요. 정신 차려집니까? 그냥 앞에 뭐 있으면 그냥 그게 칼이 되든 총이 되든 있으면 그냥 들고 그냥 막 상대방을 해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한 가운데서는요, 말도 독한 말이 나오고 저주하는 말이 나오고 행동도 사람을 죽이고 행동도 사람을 무섭게 만드는 그런 포악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후회합니다. 여러분, 분노해가지고 막 포악한 행동하고 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리고 보면은 와, 큰일 나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 망가지고 가정 망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이 당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막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막 행동하고 난 다음에 평생을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아이고 내가 미쳤지. 그럼 뭐합니까? 이미 물은 엎어졌는데. 이렇게 해서 평생 후회하며 통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 잠언 16장 32절 말씀, 우리 영상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성을 빼앗는, 성 하나를 빼앗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것보다도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잠언 15장 16절에도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잠언 25장 28절에도 보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여러분,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다. 망한다는 건 망한다는 거예요. 인생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를 잘 조절해야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은요, 분노하고 성질나고 뚜껑 열린 일들이 뭐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잘 조절해야지. 그거 조절하지 못하면요, 평생을 후회하고 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캐톨릭 신부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해가 죽었으면 좋겠다. 정말 신부의 이 성직자 입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대통령이 탄 전용기가 추락하면 그 안에는 참모들이 있죠, 기자들이 있죠. 거의 한 200명 가까이 아마 타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 다 죽잖아요.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데, 일반 사람들도 그러면 안 되는데 신부라는 분이 그렇게 말하냐. 제가 볼 때 그 신부는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게, 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 뭐 성직자라고 분노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분노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도 그걸 조절해야죠. 그 조절 못하고 내뱉어버리면 말은 내뱉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알아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주말마다 그냥 양쪽 진영이 갈라져서 분노를 폭발시키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용산에서도 모이고 광화문에서도 모이고 서로 이들이 모두가 착각하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 진영이 이 나라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잘 된다는 겁니다. 다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쪽 진영도 정권 잡아봤고 저쪽 진영도 정권 잡아봤잖아요. 근데 뭐 잘된 게 특별히 잘된 게 뭐였습니까? 다 그거예요. 경상도 사투리로요. 뭐라 그런지 압니까? 가가 가고 가가 가고 가가 가다. 잘 모르시죠? 우린 다 압니다. 가가 가고 가가 가고 가가 가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진영이 정권 잡아도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요, 별 차이가 없어요. 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은 분노하고 상대방을 저주하면서 우리 진영이 잡아야 된다, 저쪽 진영은 싸그리 망가뜨려야 된다, 이러고 맨날 대결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양 진영이 정권 잡아도 해결 안 됩니다. 자기들은 우리가 잡으면 해결된다 그러지만 큰 착각입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 나라가 얼마나 불행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전도대를 활성화하시면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에 평안을 빌고 그 집이 복받도록 기도해라. 만약에 너희가 평안과 그 복받도록 기도했는데 그 집이 평안을 얻고 복을 받을 만한 위치가 아니라면 네가 복을 빈 그 복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게 뭐냐? 절대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갔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이 나한테 원수같이 행동하고 나한테 악하게 행동했다고 해서 이놈의 집 망해버려라, 이놈의 식구들 다 죽어버려라, 그럼 만약에 저주하고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가정이 저주받을 집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저주한 그 저주가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각하고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뭐라 합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내가 저 집이 저주받을 집이라고 해서 하나님도 그 집이 저주받을 집이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남을 저주하고 증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닮아야 됩니다. 저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정부가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치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만 오늘 조금 나오긴 나옵니다만, 여러분, 대통령과 정부가 어떻게 온 100% 다 맞겠습니까? 지금 대통령과 정부도 사람에 따라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주하고 증오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기도하십시오. 기도. 우리 성도들의 무기가 뭡니까? 기도라는 무기가 있잖아요. 기도하고 정 마음에 안 맞으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정권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든지, 정권 바뀔 때까지 못 참으면은 하나님 지금이라도 내려오게 해 주십시오라 기도하든지,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내가 그냥 나가서 핏대 올리고 거기다가 죽게 해달라는 이 기도, 여러분, 무서운 기도입니다. 내가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 하나님 께서 볼 때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게 나한테 옵니다. 여러분, 저는 김정은이가 너무너무 싫어요. 핵무기 만든다고 남한을 위협하고 자기 나라 백성을 굶주리고 굶어주고 간데도 지는 그냥 이렇게 얼마나 밉습니까? 그래도 저는요, 한 번도 김정은이 죽게 해달라 기도한 적 없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좀 마음을 고쳐먹게 해주십시오. 그게 안 된다면은 다른 선한 지도자가 나와서 김정은이 대신 나라를 통치해서 자기 백성들을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고 남북 통일 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김정은이 밉다고 해서 김정은 하나님 죽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저는 안 합니다. 왜? 이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죄.
우리는요,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됩니다.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남을 저주하고 증오하고 죽여달라는 데 쓰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기도하려면 여러분, 그 사람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마음 좀 착하게 가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절대로 죽여달라느니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대립과 분노, 증오와 저주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말이면 주말마다 그냥 용산에도 모이고 광화문에도 모여가지고 그자 이걸 해결하겠다고 부르짖고 있지만 그 해결이 됩니까?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하면 할수록 더 분노가 일어나고 더 상대방을 몰아치고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치유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몇만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모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해결은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인데 제가 제목은 예수의 마음을 품자로 정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이상하네, 이 사사기 말씀 가지고 제목이 이렇게 나오면 이게 틀린 거 아닌가? 안 틀렸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통탄하고 후회하는 이런 일을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의 마음을 닮아야 돼. 예수의 마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빌립보서 5장 2절 영상 보시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마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 몇십만 번 모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 가면 갈수록 나라는 점점 더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면은 여러분, 무엇 때문에 대립하고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저주하겠습니까? 다 불쌍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용서가 되고 그러면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는 상담사와 정신과 치료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만 여러분 갈등과 증오와 대립이 해결되고 진정으로 이 나라에 화합이 오고 평화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세요. 지금 오늘 얘기한 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 편지한 내용이 아닙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들에 편지하면서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감옥에 사기쳐서 갇혔습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까? 살인해가지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로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죄도 없는 자기를 로마 감옥에 가둬버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믿고 얼마나 증오하고 저주심도 나오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가지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누구도 저주하고 누구도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가지니까 감옥에서도 그는 기뻐하고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우리가 당면하고 이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길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기도를 하시면서 너희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성급한 결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내 죄를 보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은 누구를 저주하고 증오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기 전에 결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도하고 결정하십시오. 분노하고 저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만져주십니다. 그러면 저주 증오함을 싹 봄에 눈 녹듯이 사라지고 내게 평안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서를 보면요, 입다라는 사사가 있는데 이 양반이 전쟁에 나가면서 무슨 맹세를 해버리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돌아올 때에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환영하고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해버렸어요. 그리고 전쟁 열심히 하고 승리하고 이제 개선 장군이 돼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보니까 웬걸 자기 무남동료 딸이 나와서, 무남 아들 두고 딸 하나 달라고 했는데 이 딸이 나와가지고 아버지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막 맞이합니다. 입다가 그때 기뻤겠습니까? 아이고 내 딸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랬겠습니까? 입다가 통곡을 합니다. 비통해 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가장 먼저 나왔나 이 딸아, 너는 이제 죽는데. 너무너무 통탄하고 어떻게 이미 하나님 앞에 맹세해버렸는데. 입다가 딸에게 야 정말 못할 말이지만은 맨 먼저 나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해버렸다. 그러니까 이 딸이 듣고는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제가 아직 처녀의 몸인데 지금 죽기는 너무 원통합니다. 석 달만 내게 좀 시간을 주십시오. 나도 석 달 동안에 가고 싶은 데 가고 만난 사람 만나고 그리고 내가 제물이 되게 죽겠습니다. 이런 비통한 일이 어찌 일어납니까? 여러분 사울이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이 이 전쟁하는 동안에 음식을 먹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죽습니다. 죽이겠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해버렸어요. 그런데요 그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가 하나님께 그렇게 맹세한 줄 모르고 전쟁하다가 배고프게 먹어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이 죽어야 돼요. 물론 요나단은 백성들이 간곡히 만류해가지고 뭐 그때 죽진 않았지만 사울도 비통해하잖아요. 왜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합니까? 좀 기도하고 결정하면 되는데 그냥 기분 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결정하다 보니까 이런 큰 비통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찬송 부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늘 분노하고 늘 저주하고 늘 미워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되지만은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축복 아닙니까? 그러면은 누구 미워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저 생각만 해보면은 주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인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죄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옥 갈 죄보다 더 큰 죄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죄가 지옥 갈 죄입니다.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지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영생을 가졌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큰 은혜 받아 이렇게 큰 용서받은 우리가 여러분 성도들이 남을 증오하고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을 저주하고 증오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냥 그 채권자한테 가서 시달립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지만은 갚을 길이 없습니다. 너무 불쌍해가지고 다 탕감해준 이제 빚 없다? 그래 이제 네 자유롭게 살아라.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나와서 보니까 내 눈에 딱 들어온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 잡아다가 이놈의 자식 왜 빚을 안 갚느냐고, 그리고 당장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주인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은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가격 차이입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값입니다. 일당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지금 한 15만 원 정도 잡으면 1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150만 원인가요? 1,500만 원인가요? 그렇죠. 1달란트가 1데나리온이 15만 원이면 100데나리온 같으면은 1,500만 원 맞죠? 역시 계산 빠릅니다. 근데 1만 달란트는 얼마냐? 여러분 1달란트가 100데나리온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면요 1,500만 원이 1달란트입니다. 이게 10,000달란트잖아요. 그러면요 1,500만 원에다 만을 곱합니까? 얼마 나옵니까? 저는 수학을 산수를 못해 계산도 안 됩니다. 하여튼 뭐 자주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500만 원 빚진 사람, 그거 용서 못해가지고 그냥 막 멱살 짜고 그냥 하다가 나중에 주인이 압니다. 주인이 불러다가 야 이놈아, 나는 너에게 그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넌 어떻게 코펙다네론을 그걸 용서하지 못하냐 이 나쁜 놈아. 탕감할 것 없음, 무효.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옥 갈 죄인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고 영생을 가졌는데 내게 조금 잘못한 사람 그거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남을 용서하고 남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당신의 십자가에 생사람을 잡아다가 못을 때려박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증오하고 얼마나 저주하고 싶겠습니까만은 안 하시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이 사람이 자기들이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스데반도 자기를 돌로 때려치는 사람을 그 생사람이 돌에 맞는데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는 요만한 돌 하나 맞아도 아이고야 그러고 야단 나는데, 그래도 스데반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모르고 나를 때리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지금의 이 고질적인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 병폐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광화문에서 부르짖고 매일 용산에서 부르짖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을 닮으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사회가 화합하고 하나 되는 사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개 지파 사람들이 분노와 증오로 성급한 결정을 하고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후회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베냐민 지파를 망가뜨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통탄하며 후회하잖아요. 여러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국민이 갈기갈기 갈라져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서로 나누어져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면은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 모두가 다 죽어요. 이런 문제 가지고 대립해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다 사는 길이 뭔지 압니까?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죽기 살기를 원하신다면 죽기 살기로 예배 드리시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데 가서 죽기 살기로 매달리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죽기 살기로 해보세요. 죽기 살기로 예배드리고 죽기 살기로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다 사는 길입니다. 나라가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그런 데 가서 분노하고 증오하지 마시고 여러분 죽기 살기로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시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나와 너와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고 축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너무너무 대립하고 갈등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정말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죽기 살기로 거리에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너가 살고 우리 모두가 다 사는 길을 가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이 민족들, 이 백성들, 현명하고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는